어떤 저희들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작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 목표, 아마 계획 이런 것이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한 해가 시작됐지만 어떤 원대한 계획보다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정복되고 백신이 또 계속 잘 이제 그 백신을 통한 효과, 또 치료제를 통한 그런 효과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9년 과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했던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아마 꿈들이 없을 거예요.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마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이 아닌 것, 그 외의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도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기독교는 특히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종에서도 좀 찾을 수도 있겠죠. 무슬림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그 코란을 경전으로 믿고 있고요. 또 불교는 불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믿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경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꾸란도 그렇고 불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죠. 그리고 거진 한 1400년 동안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00년 내지 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기록했죠. 임의로 자기가 기록한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기록하고 작성해서 성경이 이 바이블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그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누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 여러분들 그 종교들 다 가지고 있죠. 증산도도 가지고 있고 대승주의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경전이. 그 내용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죠.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 이상이라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르게 작용이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안에 움직임이 있어요. 죽어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활력이 있다 하는 것은 뭔가를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작동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위인전을 읽고 또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들 중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죠. 설득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고상한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이상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합니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영향력인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도 있을 수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찾을 수가 없고, 피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활력, 활동한다 할 때 그런 데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와 영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에 작용해요. 그 말씀을 소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산을 바라봐도 들을 바라봐도. 여러분 그거는 생명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도 비도 태양도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생명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살아있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와 그 남매들 마르다 마리아, 어느 날 그가 죽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이제 전가를 받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딱 한 말씀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서라, 나오거라. 예수님은 그 딱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나서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돼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배로 동이 맨 채로 장례식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좀 원망하죠. 예수님께서 선생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고 하니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오라고 그 무덤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시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서 역사예요. 교회에서 역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마다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십니다. 역동적이에요. 활기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겠어요. 영생으로 인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여러분, 누구한가가 가지고 대화할 때 사람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않는 것 같으면 좀 불쾌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자꾸 딴전을 피운다든가 내 말에 좀 집중하지 않는다든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대묻는다든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왜? 그 말씀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리해요. 그래서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찌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칼은 이 동양권에서는 없어요. 특히 아시아권 이쪽에는 없어요.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또는 몽골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동양권의 나라들은 칼이 다 어떤 칼이냐면 칼은 길어요. 그래서 그게 반듯한 직선으로 되어 있던 아니면 반달 형태로 약간 휘어져 있던 간에 그 칼의 모양과 상관없이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동양권 칼은 다 그래요. 칼이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근데 로마권인들이 사용하는 이 칼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칼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 동양권의 칼보다 칼이 길지는 않은데 짧은 대신에 아주 백병전에 유리해요. 접근전을 벌일 때 이 칼이 어떻게 됐냐면 앞에도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좌우에 양날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투에서는 근접전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가까이 붙었을 때는. 떨어져서 할 때는 칼이 기르기 유리하겠죠. 하얀 바짝 붙을 때는 이 칼같이 유리한 칼이 없어요. 찌를 수도 있죠. 벨 수도 있잖아요. 긴 칼은 오히려 붙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작동합니다. 같이 역사하죠.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자의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자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르기도 하죠. 찌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 날선검으로 구원과 심판에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늘 두 가지 용도죠. 하나님만은 좋은 긍정적인 용도예요. 하지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도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의사가 칼을 들면 그거는 수술을 갑니다. 메스가 되죠. 그래서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리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깊숙한 것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가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저도 성품을 바꾸려고 나 안 바뀝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많이 듣죠.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사고방식으로도 잘 치료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그 인체의 가장 안쪽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치료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러분, 특별히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서로 많이 치료할 수가 없다고요. 뭐 자르고 수술해서 붙이고 해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관절과 골수는 그들 사고 안에서 가장 우리 인체에서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 관절과 골수에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 아니겠어요? 지금의 의술이 발달해서 뭐 무릎 수술을 하던가 관절 뭐 이런 거를 치료할 수가 있죠. 약을 먹기도 하고 외부에서 무슨 약을 붙이기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혼과 영,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긴 합니까? 외과 수술하고 이건 또 다르죠. 또 다른 분야예요. 이거는 다루기가 더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혼과 영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거를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올 한 해 동안 마찬가지예요. 그저 과거만 같이 회복만 되면 지금 당장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야겠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예리한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분야를 다 손대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로 어떻게 치료해요? 이런 우리는 어떤 심리 치료를 하고 정신 질환 같은 거는 또 치료를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모두 치료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래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은 점점 느끼는 게 뭐냐, 아, 사람의 성품, 인격은 참 변화가 안 된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구나.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거울을,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삶, 늘 말씀의 거울에다 내 삶을 대비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이 참된 삶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인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째고 꿰매고 고치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되죠. 인격적인 사람, 성경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는 불완전해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키죠. 생각하는 것이 살벌하고 미움으로 가득차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말씀의 수술대에 우리가 누울 때 우리 몸과 마음과 혼과 영혼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그것뿐인가요? 심장과 폐부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리한 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깊이 붙잡힌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록도 해보고, 요즘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트 형태의 그런 책같이 생긴 것도 나왔더라고요. 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건드렸던 공격한 부분이 어디냐?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넘어간 것이 뭐냐?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그 사탄이, 뱀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그를 향해서 유혹을 던지자 거기 그냥 털커도 넘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넘어가지는 않았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바뀌죠. 여러분, 취약한 부분, 그 마음을 공격하자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발적인 건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많은 여러 번 자기 나름대로 도성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행동으로 옮기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하반절에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도 있고 예리하고 쪼기까지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점점 심각해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내 행동의 동기, 행동이 그냥 나온 건 아니죠.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뭔가가 그려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 모든 동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숨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도망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덜 괴롭지,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고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도망칠 것도 없고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내가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하시죠. 때로는 책망하시죠.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비밀, 이것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피하죠. 내놓기가. 누구한테도 한 번도 말도 안 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말씀을 깨뜨려 보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말씀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요. 그저 내가 속편하게 맘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산산조각나로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말씀을 불은 어떻게 태워버리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파괴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려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예측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숨은 의도까지 이것까지 찾아내시니 우리는 결국은 말씀 앞에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깨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실망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인간관계에서도 당하고 돈 문제에서도 당하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판단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기도 해요.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말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러고 해서 또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돼요. 시간 나는 틈틈이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야겠죠. 때로는 2021년 이 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친구 삼아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